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이어서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있었던 것이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의 디나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어 입고 귀고리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발행하는 거죠. 이제 출발합니다. 세겜에서의 대학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그런 것들을 처리한 후에 베델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성 사람들에게 공포가 휩싸여 아무도 야곱의 아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왜 이 공포가 임했느냐? 루벤과 시므온의 학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처리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의복을 바꾸어 입을 때에 주변에 공포가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내적으로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외적인 표현으로 원수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제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사탄이 두려워하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회 생활에 문제가 없을 때, 개인적인 관계, 형제자매들의 관계에 문제가 없을 때 그 화평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짓밟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이 분배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에 무엇을 이깁니까?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겁쟁이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 그래서 주변이 공포에 휩싸여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습니다. 왜? 아니 저 어디서 굴러온 어중이 떠중이가 감히 이래놓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처리할 때 그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6절에 가니까 야곱은 이제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반도 지나가고 라반도 길라산에서 지나가고 에돔에서도 지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베델의 선을 시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세겜에서 환경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데 자, 밧단 아람에 가기 전에 야곱이 꿈속에서 베델을 보았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개인의 야곱이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확장된 야곱이 베델에 이제 올라온 것이 확장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딸과 아내와 며느리와 종들과 확장된 야곱이 이제 베델에 도착하여서 뭐를 했나요? 7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하이다. 베델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즉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 지명이 바뀐 게 아닙니다. 베델을 엘베델로 지명이 바뀐 게 아니고 야곱의 체험과 인식 안에서 이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의 집의 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얻기 원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야곱의 인식과 체험이 확장된 거예요. 됐습니까? 엘베델이라 하여다 제단을 쌓았다. 자, 제단은 헌신을 위한 것이죠.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야곱이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세겜에서는 변화된 야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베델에 오니까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인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개인의 유익으로부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갈망을 위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베델의 제단에서 배워야 될 공과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인 교회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에 와서야 주님의 두 종 워치만리와 위트니스에 회복된 부담입니다. 그전에는 다 영적 거인들의 시대예요. 시대를 거슬러 성경을 해방하고 루터, 다비 진리를 해방하고 감리교, 온 영국을 복음화하고 온 땅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속생명주의자들이 주님을 깊이 누리고 다 개인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갈망을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 우리가 제단을 쌓고 헌신해야 된다. 맞습니까? 한 달 월급을 받아보니 적금 띄고 아들 옷 사주고 책 사주고 학원 보내니까 11조 할 일이 없어. 11조 할 돈이 모자래. 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 죽어도 헌금해야 되죠. 그래서 굶어 죽으면 뭐다? 영광스러운 순교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아니면 주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이 월급 탁 받으면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거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굶으면 그 순교 이기는 자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더 깊은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헌신이 더 깊은 헌신이에요.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보니 전부 내를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맞습니까? 그런 상황들 겪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교회 생활에 모든 사람들이 무식해서 싫어. 돈이 없어서 싫어. 너는 너무 부자라서 싫어. 너는 조용해서 싫어. 너는 외향적이라서 싫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이다. 아멘. 다음 이제 8절로 오니까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죠. 근데 8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아래쪽, 베델 아래쪽에 줄자 끄 주십시오.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알론바구,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 통곡할 정도니 성경에는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을 때 리브가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는 보이지 않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지금 죽은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어릴 때, 이삭 야곱이 어릴 때 보니까 엄마도 있고 엄마의 유모도 있어요. 당연히 유모에 대한 많은 추억과 그리움이 있겠죠. 몇십 년 집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너무나 슬펐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와의 많은 추억이 잠긴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을 때에 그는 그 유모로 인해서 어머니의 자리를 위로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슬펐다는 것입니다. 자, 베델에 올 때에 주님은 우리의 유모를 가져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도착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의 집 외에 우리를 위로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여기에 달콤하게 아멘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의 생활이 있다면 그 외에 우리를 위로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하고 주님이 가져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땅에 묻혔어요. 뭐가 땅에 묻혔습니까? 세겜에서 출발할 때 뭐가 땅에 묻혔어요? 아이고, 우상이 묻혔죠. 우상이. 또 귀고리가 땅에 묻혔죠. 또 뭐가 묻혔습니까? 유모가 땅에 묻혔죠. 땅에 묻힌 것 세 개.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금귀고리는 자기 미화죠. 자기 미화가 뭡니까?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끝나야 됩니다. 유모, 나를 위로하는 거. 제가 대학생 때 교회 들어가 얼마나 많은 부산교회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참 사랑을 저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봉사를 한다고 좀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고 하게 되니까 참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근데 이게 더 달콤해요. 이게 세상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고난이 올 때 아프지만 달콤합니다. 주여 또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땅에 묻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동정이나 위로나 사랑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흘려보내면 그 사랑이 몇 배로 채워지죠. 잠언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물을 주는 이가 물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남에게 물을 주면 내가 물로 흠뻑 적셔지죠. 그것이 주의 회복 안에 우리가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응? 어디가 어디 깡통 하나 차고 탕자처럼 쥐염염이 얻으려고 우리가 댕기면 안 되고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내게도 고기 덩어리 하나 떨어지고 남에게 물을 줄 때 나도 물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땅에 묻어야 된다. 상수리 나무는 번성하는 생활을 상징한답니다. 이 번성하는 교회 생활 아래 있을 때에 우리의 우상과 자기 미화와 우리의 유모는 땅에 묻혀야 된다. 자, 상수리 나무가 베델 아래쪽에 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볼 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이상 가는 것을 진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교회생활 안에 다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 그건 베델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 수준은 하나님의 집, 교회의 수준이다.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누리는 것이다. 자, 9절로 갑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오자 밑줄 그어줍니다. 밧단 아람에서 오자 줄 그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시어 복을 주셨다. 줄 거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언제 왔습니까? 자, 밧단 아람에서 몇 년간 있었습니까? 외삼촌 밑에서 20년 있었죠. 20년.
밧단 아람에서 20년 있었어요. 밧단 아람에서 자, 또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머리 아프지 마시고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 20년 있었는데 내가 리브가를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을 섬겼죠. 7년이 지나니까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얻었죠. 그러니까 1년 후에 8년 차 되는 날부터 자녀들이 태어나겠죠. 맞습니까? 계산 잘해야 됩니다. 총 20년이니까 그러면은 12년 동안에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디나가 어렸겠죠. 디나는 성경에 보면 10명의 오빠들 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이때 좀 태어났으니까 디나가 어리겠죠. 그런데 어린 디나가 돌아왔는데 세겜에 갔을 때는 디나가 처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험한 사건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년 만에 돌아왔지만 숫곳에서 세겜으로 거치는 동안에 또 한 1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최소한. 이 성경 이걸 아셔야 돼요. 시간. 10년 정도가 흘러가 최소한 디나가 아름다운 10대 소녀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이 말은 최소한 30년 세월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밧단 아람에서 10년 전에 돌아왔는데도 10년 후에 베델에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이렇게 얘기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베델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 베델의 꿈이에요. 그럼 야곱이 베델로 돌아와야 영적으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 이해가시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치 안 되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베델의 꿈이 야곱의 고난의 기준이에요. 그가 베델로 와야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반세기가 지나든 베델에 와야 하나님은 너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밧단 아람에서 오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 자, 몇 번 나타났습니까? 첫째, 베델의 꿈속에서 나타나셨다. 옛날 옛적에 베델에 도망갈 때 베델의 꿈속에서 나타나셨다. 둘째, 저도 봐야지 실수할까 봐. 20년 후에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돌아가거라. 2번 나타났죠. 그 다음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3번 나타났죠. 그 다음에 35장 1절에 세겜의 사건이 터진 후에 1절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4번 나타났죠. 지금 5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이 거듭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조성이 있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요 음미해 봅시다. 나타나셔서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이 4가지를 축복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 자, 한번 적어 볼까요?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4가지 축복입니다. 첫째 축복이 뭡니까? 10절에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원래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또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여라. 즉 이름이 바뀐 것은 인격이 바뀐 것이죠. 이거는 창세기에 의하면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야곱 안에 조성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 이제 11절에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맞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래 좀 전부 안 좋노, 상태가.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11절 후반부 보니까 여러 민족과 여러 왕이 나올 것이다. 여러 민족, 한 민족, 여러 민족, 여러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래 됐죠. 이 뭡니까?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1, 2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 이라죠. 형상과 모양과 생육, 번성과 통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뭡니까? 이 씨와 땅을 주겠다.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씨와 땅의 약속이죠. 자, 씨와 땅의 약속입니다. 씨와 땅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씨와 땅의 약속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씨와 땅을. 그 다음에 이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이 씨와 땅을 향해 나아갔죠. 아멘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이 땅을 점령했죠. 아멘. 솔로몬은 이 땅을 통치했죠. 솔로몬은 이 땅을 통치했습니다. 이 씨와 땅을. 그 다음에는 뭡니까?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확장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4가지 축복을 준 것입니다. 4가지 축복. 너의 이름이 생명과 인격이 바뀌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씨와 땅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씨와 땅의 4가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 10절에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자, 질문드립니다. 원래 어디서 이름이 바뀌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바뀌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엉덩이뼈 한 대 맞고는 그 이름이 브니엘로 바뀌었죠. 근데 베델에서 또 브니엘이라 하죠. 이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브니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또 10절에 보니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왜 이랬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브니엘에서 탁 엉덩이뼈를 맞고 변화된 야곱은 개인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개인적인 이스라엘. 베델에서의 이스라엘은 단체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했다 하는 말은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개인의 영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다. 됐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인격과 이름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집, 한 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변화된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17장과,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꾸, 요 또 지울게요. (17장과) 뭐 잘못되었습니다. 17장과 35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7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너의 아내 이름은 사레가 아니고 사라가 될 것이다.
너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놓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35장은 변화된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째,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과 인격이 바뀌죠. 아브라함이 높아진 아비가 여러 사람의 아버지, 사렛, 나의 왕비가 사라, 열국의 왕비인가? 예, 이름이 바뀝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뀝니다. 같죠?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똑같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베델에 올 때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을 못 먹을 형편이라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안 더해주면 숨겨지 뭐. 근데 더해주면 감사한 거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주니까 더 감사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왜?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어요. 그 다음 많은 민족들과 왕들이 나온다는 말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민족들과 왕들 두 군데 다 나옵니다. 언약이 계승되는데 언약이 중간에 계약 조건이 자꾸 바뀔 리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이 정도만. 17장과 35절의 비교, 35장의 비교.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14절. 14절에 이제 그래서 이제 베델에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다섯 번째 나타나셔서 나는 모든 것을 충족해주는 엘샤다이 하나님이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통치할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 씨와 땅을 주겠다. 아까 지웠죠. 새 예루살렘을 완결되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13절에 이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14절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이제 요거를 한번 음미해 봅시다. 그럼 이제 오늘 제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자, 기둥, 첫째 기둥. 이거 지웁시다. 안 되겠다. 어제 와서 그려놓고 갔는데 몇 번 안 쓰고 지우려면 좀 아깝긴 아까운데. 어제 적어놨더니 좀 안 지워지죠? 예. 자, 첫째, 기둥을 쌓았습니다. 베델의 꿈에서 깬 후에 기둥을 세웠죠. 지금도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지금은 야곱이 체험 안에서, 체험의 결과 얻은 인식 안에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전제물을 붓고, 전제물이 뭔가 하면은, 전제물이 뭐냐? 성경에는 지금 전제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전제물.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관제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관제, 물자 뺄까요? 전제는 제사 지낼 제자고 관제는 붓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에요. 드링크 오퍼링이 뭡니까? 드링크 하면 뭡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마실 음료수를, 하나님께 마실 음료수를 예물로 드리는 제사가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하나님도 목마르시잖아요. 드링크 오퍼링. 그래서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꿈을 깬 후에 한 것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죠. 근데 여기서는 전제물이 추가되었어요. 전제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전제물이. 자, 전제물은 성경에서 최초로 지금 언급되었습니다. 최초로 언급되면 무엇을 세운다? 원칙. 영적인 원칙을 확립한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구까지 찬 돌항아리 6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뭡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원칙. 요한복음 끝까지 다 적용되잖아요. 여기서 전제물은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 자, 전제물이 어디다 부어졌어요? 어디다? 전제물이 어디에 부어졌습니까? 돌기둥에 부어졌죠. 돌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베델에 있죠. 베델의 돌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죠. 그럼 전제물의 영적 원칙은 반드시 뭐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전제물의 용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이다. 전제물은 레위기 보면 기본 제물이 있습니다. 기본 제물. 기본 제물이 뭡니까? 예, 기본 제물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기본 제물입니다. 이게 기본 제물. 기본 제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그리스도. 그 위에 전제물이 부어진다. 그래서 전제물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하여 우리 온 존재를 다 쏟아붓는 게 전제물의 영적 원칙입니다. 우리 온 존재를 다 쏟아붓는 게 전제물의 원칙이에요. 자, 그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의하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뭐를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건축물에 기름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전제물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증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전제물로 쏟아부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뭐가 임했다? 경륜적인 그 영이 쏟아부어졌습니다. 딱 일치가 되죠. 그리고 몸이 예루살렘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다 쏟아붓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영께서 부어지십니다. 자, 또 어디에 전제물을 붓느냐? 제사장의 봉사를 하려면 전제물을 부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자신을 다 허비하고 쏟아붓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맨날 뭐 고기 들어오면 집으로 빼돌리고 그 엘리 아들들처럼 그래가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다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위임식 세울 때 전제물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전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실절은 뭡니까? 초실절은 부활하신 첫열매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스도가 전제물입니다. 초실절에 전제를 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육체 안에서의 삶,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뭡니까? 그분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첫열매인데 그분의 사역이 전제물이다. 두 번째, 오순절은 뭡니까? 오순절은 떡 두 덩어리를 바치죠. 자, 초실절에는 좀 어려운데 곡식 한 단을 성전으로 가져갑니다. 오순절 날은 누룩들은 떡 두 덩어리를 바칩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떡 두 덩어리.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 안에 누룩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오순절날 전제물이 부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산출되었는데 2000년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을 포도주로 전제물로 부었기 때문에 2000년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왔다. 맞습니까? 자,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내 자신을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는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빌립보 성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잖아요. 여기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물로 부었더라도 기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2000년간 이 땅에 존재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1세대들이 중국 대륙에서 워치만리가 일으켜지시고 그분의 동역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영양실조 걸려가 죽고, 그 당시에 보건이 안 좋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니까 폐병 걸려가 죽고, 공산화되면서 잡혀가 죽고 다 순교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회복이 이 땅에 100년간 계속적으로 번성하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전제물로 붙지 않았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중국 가보니까 주의 회복의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순교했고 중국 감옥에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들었고 그 전해준 사람은 순교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중국에 있는 거예요. 주의 회복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일 잘하고 말 잘하고 흥금마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전제물로 쏟아 부을 때에 교회가 이 땅에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장막절은 뭡니까? 천년왕국의 예표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뭡니까? 이기는 이들이 그 실제 안에 있죠. 이기는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땅에 살 때 자신을 전제물로 쏟아 부은 사람들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는 천년왕국을 가져왔습니다.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첫열매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첫열매로 전제물로 쏟아부었기 때문에 교회가 산출되었어요. 교회 안에 자신을 쏟아부은 첫열매들, 전제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천년왕국에 있는 이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첫열매, 교회는 천년왕국에 가져오기 위한 첫열매 전제물, 천년왕국은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기 위한 전제물 첫열매다. 이렇게도 얘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수 형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요한과 같은 순교자들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그들의 순교는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다 쏟아 부었고 그것을 너무 기쁨으로 했다라고 그들이 말할 것이다. 어제 하동문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추구하면서 바울, 베드로를 한번 나중에 만나보면 참 물어볼 것이 많다. 물어볼 것이 많은데 아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일생을 전제물로 다 쏟아부었다. 기쁨으로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떡 섰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예, 젊어서는 지평수를 좀 늘리느라 한 10년 세월을 제가 좀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어보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 또 자녀가 크니까 자녀들을 좋은 대학 넣기 위해서 또 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결혼시키느라 또 좀 제가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주들이 크니까 또 이 손주들이 좀 편안하게 잘 살도록 제가 또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과 수고를 아끼지 않느라 좀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참 수고했구나. 그래, 너가 참 보람되고 수고하며 살았구나. 근데 너가 나를 아주 계산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나도 나의 공의로 너를 대하겠다. 저기 가서 훈련 좀 받으렴? 이랍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천년에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가 지평수 누리는 거 좋지만, 그러나 단칸방에서도 가정을 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자녀 서울대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 세월을 거기다 투자해버리면 우린 주님께 드릴 세월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머리 거울을 보니 머리에는 서리가 하얗게 앉았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내가 남아있는 시간 중에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맞습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가장 빠른 때죠.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80살에 전시관 나온 형제님도 있습니다. 모세라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80에 전시관 봉사 나온 사람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유튜브를 끊고 텔레비를 끊고 낚시를 끊고 세상 오락을 끊고 정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라이프 스타디를 펴고 신약의 결론을 펴고 오늘의 양식을 펴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신원하고 지금부터 하십시오.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베델입니다. 베델에 올 때에 이제 15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가 30 몇 년 전에 꿈속에서 본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뭡니까? 이곳을 다시 그가 베델이라고 할 때 그 안에 감상과 느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오 베델. 심지어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지어준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소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리할 수 없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남은 일생을 전제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다 쏟아붓는 포항교회 형제자매님이 되시기 원합니다.